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9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즐겁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의 또 실수와 실패를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두 이야기에서 히스기야 왕은 겸손하고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죠.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했을 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하였고, 그 결과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쳐서 멸하는 그러한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바로 앞장인 38장에서는 히스기야가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죽음을 선고받았지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더 연장해 주시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개인 국가적인 위기와 또 개인적인 삶의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는 이 히스기야가 다시 어떤 형통함에 도취되어서 경거망동하는 그런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때에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핏 읽으면 이웃 나라의 왕이 병들었다가 회복되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서 위로하고 축하하는 그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위로의 사절단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치적인 동맹을 맺자, 군사적인 동맹을 맺자라는 그러한 제스처였습니다. 당시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수르 제국에 비해서 세력이 많이 약했습니다. 그 바벨론 초기였기 때문에 당시에 전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는 아수르였죠. 이에 이제 무로닥 발라단이 유다와 이제 군사적인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함께 우리가 대항을 하자라고 이렇게 동맹을 맺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서 낫게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귀한 예물과 더불어서 동맹을 체결하자라는 그러한 외교 문서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본문 2절은 이에 대한 이제 히스기야의 그 반응을 보여주는데,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그 사절단을 아주 기쁘게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을 보여주고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무기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었다라는 이러한 말은 전쟁과 관련해서 군사력의 규모를 보여준 것입니다. 즉 히스기야는 바벨론 왕이 예물을 보내면서 자신을 동맹국으로 인정해 준 것에 대해서 매우 만족해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벨론과 함께할 만한 그런 충분한 군사력과 경제력이 있음을 입증하고 과시하기 위하여서 궁중에 있는 모든 보물들과 소유를 빠짐없이 모두 다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은 이러한 히스기야의 행동을 아주 경솔하고 비신앙적인 그러한 행동이다라고 묘사하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아수르의 그러한 위협과 공격 앞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또 다른 동맹국, 애굽이 아닌 또 다른 동맹국인 바벨론을 의지하는 그러한 불신앙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앞선 장에서 바로 앞장에서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하고, 또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아수르의 손에서도 벗어나게 해주겠다라고 바로 앞장인 38장 6절을 통해서도 이미 약속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망각해 버리고 자신의 승리와 번영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항상 깨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병이 낫게 되자 그 이후에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가장 강력할 때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병이 낫고 승승장구할 때에 더 강력하게 그러한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찾아옴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잘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 히스기야의 죄가 아니라 히스기야가 하나님도 붙들고 바벨론의 군사력도 붙들려고 한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죄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바벨론 왕 앞에서 이제 히스기야는 어떤 자신의 국력과 재력도 과시하고 자랑하려는 그러한 욕심의 마음도 마음 한켠에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형통함과 부귀영함과 나라의 강성함을 유지하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놀라운 복인데 히스기야는 마치 지금 그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룬 양 그것을 내세우려는 그러한 교만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에 18만 5천 명을 물리쳐 주시고 놀라운 표적과 함께 또 죽을 병에 걸린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시는 그러한 또 표적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다시금 교만해졌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또 무서운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또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보며 돌아보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하나님 한 손으로는 또 세상을 적당히 붙들면서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며 또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모든 가정과 하나님께서 내 손에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마치 내가 그것을 이룬 양 혹여나 또 그것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교만하지 않고 더 가난하고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며 살아가고 또 모든 일에 기도 가운데 항상 기도 가운데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날마다 깨어서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 이하에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책망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묻지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를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제 원방에서 왔다 멀리서 왔다라는 이 말은
그들이 멀리서 왔기 때문에 우리 유다 나라에 아무런 위협적인 세력이 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넌지시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자 4절에서 이사야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히스기야는 마치 자랑하듯이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궁전 안에 있는 모든 보물과 창고에 있는 모든 보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랑하듯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겠습니까? 정말 상황을 몰라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죠. 이것은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이러한 질문 속에는 히스기야가 이 질문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깨달으라는 그런 의도로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지금 한껏 교만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러한 불신앙적인 그러한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바벨론과 맺은 그러한 동맹과 외교 정책의 성과를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지요.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자랑스럽게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여주었던 그 수많은 보물과 그 화려한 모든 소유물들이 모두 다 바벨론 나라에 의해 약탈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이죠. 히스기야와 그의 조상들이 모았던 모든 소유와 재산과 재물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게 된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 7절에 보면 또 히스기야에게서 태어나는 후손들 가운데 아들들 가운데 몇몇은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또 책망의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즉 히스기야가 지금 그토록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의 나라가 약탈을 당하고 그의 후손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대략 약 120년 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그대로 성취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붙든 죄가 이토록 무서운 또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됨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기억하고 또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의 이러한 심판과 책망의 말씀을 들었던 히스기야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는 이제 히스기야가 이러한 대답을 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와 잘못을 어느 정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고백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모든 소유물들이 빼앗기게 될 것이고 후손들마저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심판의 말씀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좋다라는 것은 선하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당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제가 받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을 것입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지금 당장 행하지 않으시고 지금 당장 자신을 심판하시고 멸망해도 아무런 내가 대답할 말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심판을 자신의 생전에는 행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살아 생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땅에 평안함과 견고함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은 히스기야가
비록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또한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물로 이제 묘사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어떤 한 인물의 모습 안에서 다양한 신앙의 모습들이 또 색깔들이 드러나고 있죠. 때로는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더 많은 경우에는 또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러한 두 가지의 모습이 히스기야의 삶에 또한 공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지만 문제가 해결된 뒤에는 다시 교만함으로 내 힘과 생각과 판단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의 모습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심하고 불안해하며 하나님보다 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조금만 방심한다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기도로 깨어서 근신하며 주님의 뜻을 계속해서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매 순간마다 맡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달 동안 이사야서의 전반부인 1장부터 39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서가 총 66장으로 되어 있죠.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 오늘까지가 전반부고 이제 40장부터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사야라는 그 이름의 뜻 안에 이 전반부의 모든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것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는 그런 의미가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은 12장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것이 또 이사야서의 또 핵심되는 그러한 구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이러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적인 그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울려지고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열방을 더 의지했고 하나님이 아닌 열방을 힘과 구원으로 삼았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실수와 실패를 또한 우리 삶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나의 구원으로, 나의 도움으로, 나의 노래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각자의 이름은 다 다르지만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그 이사야의 삶을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힘과 도움과 구원과 노래로 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 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깨어서 하나님만 붙들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부터 우리 중등부 수련회 또 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수련회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또 고등부는 멀리 이동하는데 오가는 동안 안전을 지켜주시고
좋은 날씨를 주시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사들과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지러운 전국이 속히 안정되고 민생이 살아나고 사회 분열과 이념 논쟁이 종식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나라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을 깨우며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도움이시오 구원이심을 고백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뢰하고 내가 붙들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유혹과 하나님 아버지 또 세상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없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이시오 나의 구원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에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이가 잘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다만 나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며 더 낮아지고 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또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학생들을 참여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게 하여 주시고 함께 또 친교하며 교제하며 서로의 하나됨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헌신하며 수고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섬기는 가운데 늘 기쁜 마음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교사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간증들과 기적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을 오가는 동안에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평안함과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어지러운 또 상황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전국이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민생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여러가지 분열되고 하나님 여러가지 또 이념 논쟁으로 갈라진 하나님의 이 땅이 다시금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복된 나라가 또 우리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여러가지 하나님 아버지 전세계 곳곳에 하나님 여러가지 하나님 또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모든 전쟁과 내전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또 하나님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땅에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환우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힘과 도움과 구원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 고백은 쉽지만 이 고백을 또한 우리의 삶에서 또 살아내기는 또 때로는 힘들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쉽게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생각과 판단이 앞설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국가적인 위기와 개인적인 고난 앞에 더 깨어 기도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은혜와 과거의 기도의 응답과 과거의 기적에만 머물러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현재에 깨어 가난하고 겸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만 찾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모든 일정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먼 길을 오가는 동안 안전을 지켜주시고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많은 아이들과 많은 교사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친교하며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전국이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민생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분열과 하나님 모든 논쟁이 종식되고 우리나라가 하나님만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아름다운 나라와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세계 곳곳에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 또 하나님 여러가지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의
눈물과 아픔을 주님 보듬어 주시고 속히 찾아가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육신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 가정에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 앞에 다 속히 상달되어서 늘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